오늘 제목은 저희가 세 번째 예배 때 교육 설교, 본질과 균형의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똑같이 교육 설교를 할 거고요. 본질과 균형의 자녀 양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때하고 조금 이제 포인트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지난번 설교에서는 자녀를 양육할 때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기도로만 자녀를 양육했던 부모님 세대와 또 지금 세대에서 어떤 세상 교육 방법, 세상 지식, 그리고 특히 이제 만약에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세상적인 어떤 뭐 심리학적이나 어떤 그런 정신과적인 그런 것만을 이렇게 중점으로 하는 그런 부모들을 각각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비교를 했었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본질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그러면서도 부모가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또 아이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또 면밀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잘 하고 아이에게 있는 부분을 잘 캐치해서 필요한 도움을 줄 줄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본질과 균형을 우리가 잘 찾을 것을 이렇게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좀 성장, 발달, 그리고 치료에 포인트가 있었다면요. 이번에는 교육과 비전에 좀 포인트를 두고 설교를 한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잘 길러내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아마 한동안 저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설교들이 기존에 너무나 우리가 좀 좁게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잘못된 줄을 모르고 있던, 벗겨내야 될 때들에 대해서 아마 많이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목사님께서도 영적 문제다, 막 그거를 면죄부 삼아서 피하면 안 되는데 너무 이렇게 좁은 그런 세계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거를 당연시했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될 대상인 건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인 건데 자꾸만 그렇게 되어졌던 부분들이었지요. 그럼 오늘 우리가 벗겨내야 될 때 중에 때가 뭐냐면요, 바로 비전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특히 저부터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쁘냐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있죠. 우리 각 사람을 그냥 이렇게 어부가 그물 치듯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된 자로서 그곳을 찾아야 됩니까? 상관없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찾으려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했던 그 반대의 입장에 있는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는, 또 특히 이제 직설적으로 돈 무조건 많이 버는 일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어떤 비전을,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을 저는 많이 했었고, 저랑 같이 자라나면서 함께 신앙을 이렇게 나누었던 친구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도 그거를 어떻게 보자면 신앙생활을 이제 중학교 때 했나? 중학교 이후로 계속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좋은 신앙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나서요, 그래도 내 인생은 내 거지 라면서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그래도 돈은 많아야지. 어쨌든 돈이 있어야 뭐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고3 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엄청 기도했거든요. 저는 이런 기도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더 계속 고민했어요. 나는 왜 태어났으며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택정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셨고 나를 아빠는 장로님이고 엄마는 권사님이고 나를 이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나를 뭐에 쓰려고 하실까? 또 그때만 해도 제 개인의 연약, 어떤 학업의 어떤 부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냥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날 향한 뜻이 뭐냐 했는데 저는 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런 표현이 좀 제가 굉장히 저렴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쉽고 빠르게 얻어 걸린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다 저 같으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걸어야 할 정확한 비전을 학생 때 탁 붙잡으셨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붙잡고 다 물어보세요. 그런 분 몇 분 되나? 실제로 우리 집사람도요, 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진지하게 이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고 기쁘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러니까 주님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안 알려주더래요. 그리고 학생 때 그렇게 고민됐었대요, 이게요. 그런데 여기에요,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아들으셔야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게 정리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익숙해지셔야 개념과 원리적으로 이해가 되어 있으셔야 나중에 정말 귀한 여러분의 자녀가 비전을 두고 고민할 때 부모 입장에서 큰일이잖아요. 그죠? 애가 비전을 지가 찾았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진짜 찾은 건지 걱정이고 또 못 찾았다고 대체 내 비전은 뭘까요? 엄마 아빠 맨날 이렇게 그러면은 걱정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신앙 고백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대부분 뭘 기대하냐면요, 요셉, 다윗, 누굽니까? 많죠. 사무엘, 베드로, 요한, 바울, 에스더, 모르드게, 다니엘, 이런 상을 그리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99%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그런 인물은요, 그 시대에도 딱 한 명이었어요.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2명이었던 세대도 있어요. 그러면 많으면 2명. 그쵸?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못 받은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나귀 끌고 멀쩡하게 가던 주인이 제자들이 가서 끈을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황당해가지고 당신 뭐요? 이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멘 하면서 내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제가 또 나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시니까. 눈먼 자였습니까? 벙어리였습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랬는데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까지는 장애를 안고 살아오다가 그날 예수님 만나서 깨끗하여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 대적자들 앞에서 증거하는 일을 위한 도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비전 붙잡고 있는 분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미 우리가 꿈꾸는 비전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여하여 나누어 주신 비전이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왜 우리 선지자들 부름받을 때 항상 그 말씀이 앞에 뭐가 딱 붙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땡땡땡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이건 좀 제가 이제 좀 잘난 척 하는 건데, 저 같은 케이스요. 예배 드리다가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딱 받아가지고는 그 길을 간 거예요, 목사로. 저는 진짜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잘난 척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자랑한 거죠. 근데 그런 선지자들 제외하고는 어때요? 아까 그 장애 안고 살던 분이 어렸을 때 그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들처럼 네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날 게다. 네 아이가 몇 살까지 장애를 안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날 게다. 그때 이 아이가 깨끗하여질 게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절대 못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저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첫 번째로 가진 오류는 그냥 예수님 평범하게 믿고 그냥 평범한 어디에나 있는 직장생활, 직장인 하다가 아니면 우리 나가보면 소공상인들 한둘입니까? 다 사업자들 아닙니까? 그냥 남들처럼 사업하다가 그냥 예수님 만나고 그냥 교회 섬기고 캄보디아 헌금도 하다가 가끔은 나갈 수 있으면 휴가도 내서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런 평범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게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부모들부터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 너는 요셉 같은, 넌 다윗 같은 여자애들한테는 맨날 그 에스더 같은 이렇게 우리가 해온,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아이들에게 이거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자면은 가지고 있는 달란트보다 너무나 이렇게 허황된 이렇게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거는 뭐, 그러니까 죄는 아니지만 오류다. 근데 우리 자녀가 나아갈 길에 만약에 오류에 걸려들게 되면요. 자기는 이상과 꿈은 높고 열심히 하는데 그걸 이루지를 못해서 오히려 더 크게 낙심하거나 상처받는 아이들도 저는 사실 많이 봐왔거든요. 왜냐면 모두가 이상이 높았어요. 제 주변의 아이들은요. 근데 그러면 모두가 엘리트였냐? 아니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일단. 저는 확실히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제 상처가 뭐였냐면요. 불신자들하고 저를 비교하면 상처가 안 돼요. 아, 그래도 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끼리 딱 모여 있잖아요. 이러면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쟤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는데? 쟤도 엄마 아빠 장로 권사고 나도 엄마 아빠 장로 권사인데? 쟤는 왜 전교 1등에서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간증하고 나는 앉아가지고 왜 꾸벅꾸벅 졸고 있지? 이걸 한번 딱 생각하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나는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게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아유, 뭐, 사는 게 꼭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 이게, 사실 그것도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은 이게 되지만은, 아이들은 의외로 이게요, 정말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오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저는 제 좀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찾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상이 높아요. 그런데 달란트가 정말로 평범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낳았고 이제 자녀를 이렇게 낳아 보면은 아이들 딱 이렇게 뭐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견적이 조금 나옵니다. 이게 숫자 공부 딱 시켜보고 가나다라 기억 니은 이렇게 딱 해보고 또 이렇게 공화 딱 던져줘 보고 교회에서 음악 딱 나오고 하면요, 이렇게 있는 애들은요
벌써 달라서. 그래서 왜 저 모델 누굽니까? 한혜진입니까? 나 혼자 산다 나왔던 제가 그 양반 나온 거 몇 개 봤는데, 어쩌다가 모델 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그러더래요. 야, 너 모델 해야 되겠다. 야, 너 모델 해야 되겠다. 업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그 일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상이 높고, 거기다가 이제 뭘 우린 붙입니까? 믿음을 붙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래버리면요, 이 애가 이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왜 나한테 안 임할까? 왜 나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에 한번 걸려들고요. 두 번째로, 자기 나름대로는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런 오류하고 연결되어져서 너무 높은 이상을, 그러니까 지나치게 나아가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한 시대를 풍미하는 어떤 이렇게, 특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일반 공부보다도 예체능 쪽에서 이런 거를 많이 부딪히게 될 겁니다. 예체능은요, 점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세계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만약에 이중고를 하게 되면 어떤 케이스가 생길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인본주의적으로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진짜 가만히 있어 버리는 케이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만히라는 게 정말 아무 준비를 안 하게 되는. 아니, 수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학생이면 수능도 준비하고 내신도 준비도 하고, 아니 뭐 자기가 뭐 가진 그게 뭐 특성 기술이 맞는 게 있으면은 그 기술 자격증도 준비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지가 않았으니까 이거 내가 함부로 막 했다가 이건 인본주의 쓰는 거다. 아니 진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20대 초중반이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은 이제 하나하나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든지 직장 취업하든지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믿음 좋은 우리 자녀는 교회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러다가 막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진짜 이제 나이가 더 많이 차버려가지고 이제는 진짜 막 내가 뭘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애매하게 돼버리는.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이 딱 스쳤을 때요, 이거는 태영아 부모님들하고는 한번 해야 될 이야기다. 왜냐면요, 제가 이 오류에 걸려들어 있었어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특히 제가 거제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정말 좀 많이 미안하고, 그때 성경을 좀 봤더라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치우친 설교를 안 했을 텐데, 너무 이렇게 메시지만 듣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펼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온 오류이지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요. 저같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은 그 시기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야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아마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더 구체적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목회를 하려면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띡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받은 은혜인 거지, 이거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자, 그러면 벗겨내야 될 두 번째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지난 그거라기보다 지금 현 세대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제가 볼 때 100%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직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 분야가 취업이 잘 된다, 이 분야 취업하면 경제 문제 끝난다 라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겠지만, 제가요, 이거를 어느 자녀에게, 제가 어느 교회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뭐 그냥 이건 너무 과한 얘기니까, 당당하게 그걸 평생 듣고 자랐어요. 심지어 제가 어느 아이에게는
그거를 어느 중직자분에게 그걸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공하신 분이에요. 전문가예요. 경제력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좋은 직장 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게 나쁩니까? 이게 뭐 죄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자녀가 정말로 그 길로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던 아이는 시험 기간 되잖아요. 교회를 안 옵니다. 왜 안 오니? 하고 연락을 하잖아요. 목사님, 저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안해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떳떳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아니, 얘가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안 드려요, 어머니. 얘기하면은, 그쵸. 시험 공부해야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설득을 해요. 그러면, 이 학원이 몇 주 안 가면은, 그러니까 그 주일날 하루를 안 가면, 진도가 팍팍팍 나가서 애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애가.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공부하는 고3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애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요, 그 아이는 부모가 바란 대로 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한 그 세상에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하고는 선을 긋던지, 그러니까 적당히 크리스찬이 되던지, 아니면 아마 자리를 잡는 즉시 가장 먼저, 교회 먼저 자르게 될 겁니다. 저는요, 목사님께서 그거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3040, 2030이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났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원인이 정말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핑계가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예수도 잘 믿고 돈도 잘 벌어야 된다, 이렇게 둘 다 잘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잘 벌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예배는 드려라 라고 하시니까 예배는 드리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 좋은 딱 그걸 탁 만나버리니까 그냥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게요. 이게요, 진짜 사실 이런 얘기는 이 교회 설교에서 하기 참 힘든 설교입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하고는 이 얘기가 사실적으로 돼야 된다고. 왜냐면 이거는 1, 2년 안에 티나는 게 아니에요. 10년 만에 티나지도 않아요. 20년, 30년이 지나야 티가 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딱 정리되어서 아이를 처음부터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딱 정리하지 않으면 본질과 균형이 딱 바르게 잡혀지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말이 딱 튀어나온다니까요, 이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자녀의 비전을 어떻게 찾아주고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될까요?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을 우연히 운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연히 확률로 되는 대로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당신의 재림을 향해서 구속사를 두고 우리 각 사람을 이 자리에 저는 목사로, 집사님으로, 또 청년들로 집사님으로, 부모로, 또 남편으로, 아내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아이에게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세상에서는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하고, 네 인생 네가 개척하는 거라고 하고, 네가 행복한 길,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바라는 일을 하고 살라고 하지만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빠도 하나님의 것이다. 엄마도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엄마 아빠 것도 아니다. 우리는 서로 주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합력할 뿐, 아빠도 네 인생을 강제할 수 없고 너도 아빠에게 뭘 강제할 수 없고,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자.
저는 이 교육을요,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슬쩍슬쩍 아이들한테 내보내고 있어요. 난 너희들한테 돈 많이 벌라고 안 하겠다. 학교에서 1등 하라고, 1등 할 수도 없지만. 그런 거 그냥 기대 안 하겠다. 근데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거 해야 된다. 아빠가 왜 지금 목사하고 있는 것 같으냐?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이 없어 보이냐? 왜 하고 있겠냐? 하나님이 아빠를 부르셨기에 아빠는 이 길을 간다. 보여주고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가르치고. 아멘.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겨내야 될 때 중에 때가 뭔지 아십니까? 비전, 꿈, 이게요, 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니, 저하고 신앙생활 같이 한 애 중에서요, 비전, 꿈 했을 때요, 성화 얘기 안에 진짜 맹세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뭐였냐? 메시지에서 직업, 무슨 직업으로, 무슨 사명으로 영광 돌릴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미래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 비전 아닙니까? 그렇죠? 직업은 정말 그 많은 삶 중에서 정말 한 부분이, 그러니까 큰 부분이지만 많은 우리의 전체 평생 중에서 한 영역이라고요. 근데 그 영역을 전체로 펼치니까 시험 점수 안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낙심해요. 인서울 대학을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낙심해요. 얼마 주는 그 직장에 취업을 못하면,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장에 취업을 못하면 낙심돼요. 왜냐? 직업이 비전이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르칠 정말 벗겨내야 될 때 중에 때가, 성경은요, 우리의 비전은 점점 죄인의 것을 벗겨내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제시하신, 기대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멘? 그 안에서 직업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목사는 콜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냥 어설프게 이런 걸 보니까 뭐 제가 목사로 부름받을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은 신학교 오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게 뭐 혹은 개 중에 지나친 확신으로 낑겨 딸려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목사는 본인의 콜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쫙 해가지고 여기 이소영 청년은 좀 뭐야? 뭐 예를 들어 볼까? 뭐 미용사를 하거라. 뭐 오인삼 집사님은 뭐 무슨 사업을 하십시오.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건 무당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는요, 신앙생활의 원리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배워야 돼요. 대전제, 의로운 길을 갈 것이냐, 악하고 죄의 길을 갈 것이냐, 살리는 영의 길로 선택하면서 갈 것이냐, 현세적인 다 풀어지고 사라질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향해 갈 것이냐, 이 큰 대원리들을 따라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찾는 훈련이 돼야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자기 직업을 찾아서, 자기 어떤 분야를 찾아서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습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비전이 직업이다라고 이렇게 경주마처럼 이렇게 달려오던 애는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누구야 뭐 안 하면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진짜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 있는 일입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들이 거의 다 이 멘붕이 와요. 왜냐? 비전과 그 직업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속사를 이루셨으니까 우리도 구속사의 그 사명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주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현장을 딱 보는데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믿음으로 탁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날로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담임 목사님 보십시오. 뭐 딴 거 보이십니까? 오직 성경, 오직 한보디 아닙니까? 우리는 증인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경주마처럼 달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이 그거니까. 근데 그거를 찾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성경 66권 전체가 얘기하는 신앙 원리를 따라서 성화의 길을 계속 가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 죽는 날까지도 이걸 명확하게 못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죽는 날까지 찾아라. 그러면 찾아야 안 되겠냐. 근데 그렇게 하다가 못 찾으면 그래도 주님 뜻 안에 또 살다 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누군가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시니라처럼 하는 이도 있는 것이고, 그냥 장애를 안고 태어난 줄 알았는데 자기 장애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엄마 아빠도 모른다. 엄마 아빠도 지금도 찾고 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얘기해요. 아빠도 엄마도 아직도 찾고 있어. 아직 아빠는 윤성주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할 그것까지는 지금 찾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너희도 찾아야지. 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여러분하고 그냥 동력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 자식이지, 가보십시오. 다 이제 뭐, 나중에 저한테 행님 삼으면 이제. 가면 다 똑같은 자녀 아닙니까? 이병옥 장님 나중에, 이제 뭐 몇십 년 봤는데, 우리 행님 동생 합시다, 이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도 꼭 해줘야 됩니다. 네가 다니엘 아니어도 된다. 네가 꼭 요셉 아니어도 된다. 네가 볼 때는 아빠가 요셉 같냐? 네가 볼 때는 아빠가 베드로 같냐? 네가 볼 때는 아빠가 바울 같냐? 만약에 같으면 다행이죠. 아니어도 다행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다 주님의 일을 하다 가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이렇게 평생을 딱 달려갈 만한 그 비전을 정정합니다. 분야와 직업을 찾은 아이는 성화 전체적인 삶을 살면서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줄 수 있도록, 그게 귀천을 떠나서 그게 그 아이가 찾은 비전이고 아이가 가진 믿음이라면 그걸 밀어주십시오. 아이가 그걸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이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대신에 기도하면서 그 공부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기술을 또 실기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제일 난처한 케이스, 제일 많은 케이스, 그거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본주의 쓰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해야 됩니까? 너 하나님이 널 통해서 뭘 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네 직업이 뭔지 모르는데, 너 아무거나 막 하면 돼? 이래야 됩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느낌으로 얘기했다니까요. 너무 후회스러워요. 지금 이 설교가요. 제가 지금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이렇게 좀 참 그런 설교예요. 이게 참요. 꼭 해야 되는 설교인 거예요. 이 설교는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넌 목사 돼야 돼. 근데 다행히도 저희 담임 목사님은 그게 맞았어요? 틀렸어요? 다행히 맞았죠. 그러니까 고생 안 하시고 이렇게 바로 목사 되셔가지고 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은혜의 케이스입니다. 저는 주헌이 이름 자체를요, 주인 주자에 바칠 헌자로 지은 사람이에요. 전 주헌이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은혜로 케이스가 맞으면 좋기를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주헌이에게도 가르치고 있어요. 아빠는 너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가르칩니다. 넌 목사가 되기를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아이에게 꼭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근데 네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아빠가 시켜서 목사하면 절대로 안 돼. 할아버지는 의사 돼가지고 의료 선교하고 다니기를 바라셨거든요. 예, 하여튼 의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게 참 할아버지가 하여튼 뭐 셋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만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할아버지가 시킨다고 하면 안 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믿음 있는 부모일수록요, 이 욕심 못 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게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 정도의 상처가 되는 것도 봤습니다. 너무 이렇게 자녀의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닌데, 보통 그런 꿈을 꾸면 꿀수록 보통 이렇게 작은 꿈 안 꾸잖아요. 소박한 거 안 꾸고 이렇게 막 목사님 되라고 하고 막 선교사님 되라고 하고 이런 꿈 꾸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은 시키고 기도의 제목까지가 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기도 제목 이상으로 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부모 지 믿음이지 자녀가 가야 될 길인데 어떻게 부모 믿음으로 자녀가 그 길을 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의 케이스입니다, 그거는요. 그건 케이스예요. 그 케이스를 전체로 펼치는 거를 우리는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자기 달란트도 뭐 잘 몰라요. 평범해요. 또 심지어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없대요. 여러분, 이게요, 70% 이상입니다. 이 시온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저 3명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 그럴 수 있다니까. 그냥 너무 평범한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교실 가서 누구누구야 하면 네 하는 애가 우리 애일 거예요. 아마도. 아니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고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지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라서 뜻을 막 지정해 줄 수도 없고, 없는 재능을, 나도 없던 재능을 오늘부터 재능 있어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만 막 좋은 대학 가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고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그래도 20년 가까이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10년 가까이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가 맞는 게 뭔지를 부모는 부단히 쳐다보면서 찾아줘야 돼요. 아, 얘가 그래도 문과 쪽에 가깝네? 아, 이과 쪽에 좀 가깝네? 아니면 얘는 손재주가 좋네? 아니면 얘는 운동을 잘하네? 아, 얘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예체능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잘한다 레벨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딱 보고, 얘 운동시켜야겠어요? 얘 모델 시켜야겠어요? 얘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막 선생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머니, 얘 음악을 좀 시키시죠. 이런 레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체능은요. 그거 아니면은 본인이 하겠다고 하기 전에는 예체능 얘기 꺼내지 마십시오. 애 괴롭히고 여러분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제 아이들 가운데서 만약에 이런 게 분명하게 없는데 심지어 공부머리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빨리 아이에게 여러 가지 기능을 접하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손기술이 필요한 게 있고 힘이 필요한 게 있고 유연성이 필요한 게 있고 인내심이 필요한 기능이 다 달라요. 이제 오집사님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빨리 찾게 해줘서 빨리 진입시키면요, 오히려 웬만한 대학 나온 것보다 훨씬 아이가 쉬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하는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포크레인. 포크레인 기사 아닙니다. 지가 포크레인이 되는 게 꿈입니다. 내가 미치겠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주하가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요, 주하가 이렇게 하니까 그 막 포크레인 기사 되면 좋겠다고 지가 그랬던가? 선생님이 그랬던가? 뭐 농부, 뭐 포크레인 기사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뭐 그거라도 잘하면 좋겠네요. 하하하 이랬거든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부모님들 중에서 선생님이 농담으로도 땀 흘리고 바깥에서 노동하는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기술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정색하고 화낸다고 합니다. 다 화이트 카라 하고 에어컨 밑에서 다 그러라고 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에는 복음이 안 필요합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까? 애는 공부머리가 그냥 그거 우리 애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주하가 똥맹칭이다. 그러면은 근데 주하는
병원 갈 때마다요, 발달할 때마다요, 대근육 천재라고 했어요, 의사들이요. 시온이는 머리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하는 어쨌든 간에, 제가 요즘 이렇게 한글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익숙한 느낌이, 나서, 천재인 분야를 살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요, 저는요, 주저할 거 없이 빨리 시켜주고 싶어요, 그쪽을. 실업고등학교 보내든지, 산업고를 보내든지, 기능을 배우고 자격증 따서, 왜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아질 때까지 이 아이가 배움의 때를 지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능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에 기스 안 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느 여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를 먹여 살리고 책임질 가장이 돼야 돼요. 이 아이는 언젠가 지 몸에서 나올 새끼를 먹여서 기르고 살릴 의무가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언젠가 한 교회에 헌금의 한 기둥을 담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모르니까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어떤 분야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정말로 가만히 있어버리면요. 제가 편의점 알바하는 분들을 비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다가 상황적으로 안 맞아서 그거를 하게 되는 거랑 신앙적 오류 때문에 세월을 탕진해서 편의점 알바밖에 못하게 된 상황이랑 같습니까? 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편의점 알바하는 걸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하게 되면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지금부터 너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하나님 섬겨 살려면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올린 거를 좀 다시 좀 들어보시고요. 나는 아이한테 뭐라고 말을 해줄까?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설교는 들으면서요,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다시 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자꾸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임할 것 같은, 뭔가 그래야 믿음인 것 같은 그런 이렇게 프레임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비전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여해 주신 내 분량을 인정할 줄 좀 알아야 됩니다. 대다수가요, 믿음으로 그거 뛰어넘어야지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자기 자녀 얘기가 되면요. 근데 저는 제 자녀의 분량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애가 가진 분량대로 살아야지, 쥐는 막 깔딱깔딱 하고 있는데 여기 거 하라고 하면 애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애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부모가 너무 믿음이 없어 버려도 그것도 곤란한 겁니다. 저는 평범한 성도,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가장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쾌하면요, 여러분 삶이 불쾌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삶이 불쾌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냥요. 널리고 널린 그냥 애 아빠입니다. 저 요셉 아니에요. 저 다윗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청소년 때 찾았던 제 답이었어요. 성경 보고 찾은 거예요, 그때요. 메시지에서는 못 찾겠더라고요. 다윗, 요셉, 잘난 사람들 너무 많은데, 저는 모세와 요셉을 딱 주는데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합니까? 요셉이 위대합니까? 성경은 입을 모아서 모세가 더 위대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왜냐? 모세 오경 기록한 사람이에요. 모세와 같이 주님과 대면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을 덮었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 언제 시작했지요? 80에 시작했어요. 그 말은 80까지 비전이 있었다 없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없었다. 근데 요셉은요, 소년 때 꿈꿔가지고 비전 처음부터 찾았잖아요. 누가 우월합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요셉은 한 명뿐이 없는 겁니다. 요셉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요셉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요셉은 전 지구 역사상 단 한 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구 역사상 단 한 명이고요. 이규광 목사는 지구 역사상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고요. 여러분들은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의 자녀도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업이 비전이 아니라는 것.
비전에 포함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를 만들어주면 그 성화 속에 자녀가 걸어갈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최대한 나를 들이며 살아야 됨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백할 때는 해야 돼요. 근데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신앙의 대원리, 대전제들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성경 읽으니까 제일 얻어진 게 뭐라고 하셨지요? 분별이라고 했습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업과 아닌 직업 너무 쉽죠? 뭐가 기준일지? 그렇죠? 이렇게 대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접근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 성수가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다 죄인이다 이 말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그 직업을 가지게 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요런 나이 때부터 그런 신앙의 대전제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선택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오늘 오해 없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세상을 살아낼 지혜, 실력 갖추게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가 얼타고 있을 때 놔버려 두면 안 됩니다. 생각 외로 아이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요. 왜냐면은 우리 같은 경험이 없어요. 우리도 그때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벌써 이 지혜가 열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요, 자녀가 얼타고 있으면요, 못 도와줍니다. 저러다 알아서 다 해요. 못하면 어떡할 건데요? 못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다고 이 말은 막 몰아붙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아이에게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네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건 엄마 아빠가 이해한다. 엄마 아빠도 그 시기가 있었어. 근데 공부는 해야 돼. 학교 정규 수업은 따라가야 돼. 1등 반 요거는 못해도 비슷하게 그래도 평균 안에 맞추려고만 좀 이렇게 좀 힘써 봐봐. 그럼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뭐라고 안 할게. 그리고 아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가서 한번 경험 한번 해볼래? 또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서 그 업에 있는 분이 있으면은 방학 때 한번 보내보기도 하는 거예요. 사정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돈 많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 포함된 비전, 그 비전 안에 포함된 자기의 업을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자녀를 이렇게 안내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나 보네요. 네, 깼네요. 이거 딱 맞히니까. 잘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이가 또 두 사람 미래에 태어날 귀한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훌륭한 또 한 몫을 하는 기둥들로 평범하든 특별하든 다 그 분량들을 가지고 잘 준비되기를 축복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지난날의 무지와 참 좁았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예비 부부에게 또 이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본질과 균형을 갖춘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뜻 분별하게 하시고 남아있는 모든 삶을 성화로서 비전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명철 주시고 또 그 달란트 재능 주시사 그 주님 주신 귀한 것으로 교회를 이 복음 진리 수호하고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